아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와서 은근히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성도들이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성도들도 지식적으로 꽤 많이 알고 있고요. 특별히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그저 세상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서 목사님들 요즘에 설교하시기에 조금 곤란하실 겁니다. 경고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툭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분이 말한 건 맞습니다. 오늘날 같은 때는 참 지식도 많고 그리고 정보도 많고 또 정말 훌륭한 오랫동안 기도하고 경험 쌓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라는 정말 세상의 백과사전 같은 것이 있어갖고 그분 말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식의 바닷속에는 엄청난 쓰레기, 유해 물질, 오물, 거짓 정보, 내 영혼을 정말 갉아먹는 것들도 득실득실하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거짓 뉴스, 거짓 인포메이션, 그 딥페이크, 요즘에는 또 이 AI 시대라서 똑같이 만드는데 가짜야. 그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한 Days are coming, 이 성경에 나오는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이런 모든 표현은 다 거의 다 종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The days are coming, 그날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맞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인용하였듯이 홍수로 물은 넘쳐나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아모스 선지자는 종말에 대한 하나의 증상으로 경고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청지기라는 얘기는 스튜어드라는 얘기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스튜디오스가 있어가지고 커피도 날라다 주고 점심 도시락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서빙을 하고 있듯이 청지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맡겨놓은 그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래서 the proper time, 때를 따라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이 뭐냐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고 사람들은 자기의 지적인 능력을 믿는 이러한 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보다는 과학적인 지식을 더 쫓아가고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추종하는 이러한 때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인지 사실은 목회자들도 압니다. 기분 좋은 말 많이 해주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 많이 해주고, 복 받는다는 말 많이 해주고, 그리고 즐겁게 해주고, 어떤 것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인지 목회자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이 말씀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귀가 아주 고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은 꽤나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더더구나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곳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그 작은 지역에 최소한의 12개의 사원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은 에프로다이트라는 Goddess of Love, 사랑의 여신이라는 이러한 성전이 아주 굉장히 창고라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많은 사람들이 Goddess of Love, 사랑의 여신을 참배하고자 고린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여신을 섬긴 에프로다이트라는 이 우상 성전에는 종교 창녀들, 즉 religious prostitute들이 약 5,000명이 기거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여신을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성적인 즐거움을 준다 해서 종교 창녀들이 5,000여 명이나 거기서 득실거리고 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 그 도시가 우상의 도시요, 타락의 도시요. 그 당시에 고린도 갔다 왔다 그러면, 고린도 갔다 왔어? 가서 뭐 했는데? 그 당시 용어 중에 코린티아나이즈라는 이 얘기는 고린도화 됐다. 아유, 저놈 타락한 놈이야, 저 이상하게 변했어. 그랬을 때 고린도화 됐다라는 그와 같은 이디엄 용어가 있었던 때입니다.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였는데, 문제는 오늘날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와 다릅니까? 그들은요, 지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여 헬라 문명권은 영지주의라는 것이 그 당시에 완전히 그 로마 제국을 초토화시켰던 때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지식이 최고다, 지식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즉 지식이 신앙이다, 이러한 사상 체계를 갖고 종교로까지 발전시킨 것이에요. 오늘날 지식의 바다라는, 오늘날 성도들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했던 것과 뭐가 다른가? 경제적으로 그것은 풍요로운 것입니다. 배부른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적으로 얼마나 이 시대가 바뀌어갑니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아주 쓰나미처럼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화 됐다라는 그 말이 있었듯이, 오늘날 윤리 도덕이 얼마나 경시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간통이라는 죄목이 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너무 사회가 깨끗해져 가지고 폐지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이미 법으로의 어떠한 통치가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법에서 없어진 것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에 알아서 굽실거립니다. 그거를 지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인권의 존중이라고 포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를 살펴볼 때 무엇이 다른가? 저는 다른 점을 별로 찾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곳에서 오늘 본문을 전할 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도다. 즉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너희들이 듣고자 하는 말이나 그런 거로 아니하였도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Nothing except Jesus Christ. 그리고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너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의 그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너에게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도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인간적인 논리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하나님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필라소피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극치에 이르렀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믿든, 내가 어디를 가든 네가 뭔데 챙겨내? 우리 집 프로퍼티에 내가 왜 들어와? 우리 집 프로퍼티에 네가 잘못 들어오면 정당방위로 죽을 수도 있어. 그게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가 인정해야 하나님이 되는 거 알아? 참 놀라운 시대를 저희들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이 느껴지십니까? 아유, 그러나 저러나 난 뭐 아무 상관없어.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떨리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설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 세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질문합니다. 질문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 계신 분 내가 좀 물어봤,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제가 지적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연구사님한테 물어봤어. 그럼 연구사님이 오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목사님이 나를 찍어서 오늘 물어보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주제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2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질문은 반드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는, thou, 하나님은 크라이스트, 이 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이시고 이 메시아는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다 이꼴 같은 마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는 피조물 중에 가장 우월한 존재다. 예수님은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크리에이처, 창조물이다. 그런데 창조물 중에서 가장 스프리머시, 높은 존재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다. 다만 예수를 존경하는 후세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존경해 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이게 여호와 증인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호와 증인이 이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아니다라고 정죄당한 이 아리우스 논리를 지금까지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표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고백 위에 천국열차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예수 이름이거든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리라. 예수 이름이거든요. 놀라운 파워를, 능력을 약속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분명한 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에 한 장씩 껴서 나눠주는 구원의 초청 기도문에서 처음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어떤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많은 부분인데 한 두 가지 부분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일했다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주셨더니 안식일날 일했다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해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야.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냐면 안식일만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동등됨을 의미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한 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하기 한 번,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이냐?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행한 일들이 내가 누구인 것을 증거하고 있도다. 주님께서 행한 일들이 뭐예요? 이 땅에 많은 기적과 이사와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문둥병을 쫓아내셨고 고치셨고, 많은 기적의 일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I and the Father are one. 이 말을 딱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를 가며 부들부들 떨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참남함을 인합니다. 참남하면 blasphemy는 하나님을 모독할 때 참남이라는 걸 씁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였도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칫 하나님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같은 능력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받아야 됩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로다. 이 말은요, I am a way가 아닙니다.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진리 속에 한 가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 속에 한 가지 생명이 아니라는, 오직 생명이고 오직 진리고 오직 진리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반 예수의 사상이거든요. 이 사상이 아니죠, 이거는.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리 밖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선생들은 파직, 잘못하면 깜빵까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 속에 아주 깊이 파고 들어오는 것이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알아야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을 누가 나눠줄 것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베드로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십니다. 그러시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양식을 나눠줘라. Feed my sheep. 양식을 나눠줘라.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즉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인류의 역사와 오늘 되어지는 모든 역사의 과정과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십자가가 비로소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이 십자가 외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에 대한 바른 관이 있을 때 십자가가 비로소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달아 돌아가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셨습니까? 옆에 강도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런 확실한 고백이 없다면, 그분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옆에 강도들도 죽었는데 무슨 말이야.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십자가의 파워가 근본 의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만약에 피조물이 달린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 달린 것이라면
어차피 자기 죄로 죽을 것인데 뭐 빨리 죽나 늦게 죽나 이리 죽나 저리 죽나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빨간 글씨는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지 제 길로 갔거늘.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죽음과 나의 저주를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서 마지막 선언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선언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 말의 의미는 테텔레스타이, paid off, 즉 다 갚았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오직 이유인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 오늘날 성도들이 귀가 높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아는 것이 많아요. 오늘날 어디를 틀어도 설교가 차고 넘쳐요. 맞습니다. 아무리 넘치고 아무리 흐를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세이비어, 오직 주가 되시는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실 수 있는 마지막 은혜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제너럴 그레이스,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맑은 햇빛을 바라보고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이거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마시는 공기입니까?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하루 종일 땅 밑에서 일하다가 땅에 올라오면 이 공기가 이렇게 시원한데, 생명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생명입니까? 일반적인 그레이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주어진 생명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이며 사랑이며 언약이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이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문화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가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흑백이 드러나요. 흑백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당 안에서도 사실은 그게 드러나요. 이 시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경고는 미혹당하지 마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one of way가 아니라 only the way입니다. one of life가 아니라 only the life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토시라도 하나 붙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리라. 아멘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지식이 논하고 아무리 이 시대가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혼동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이 Nothing except Jesus Christ 그리고 crucified,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말로도 전하지 않기로 나는 결심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될 게 뭐예요? 난 먹을 게 없어서 그게 제일 걱정돼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안 굶어 죽어요. 이것저것에서 나오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Different gospel, 거짓 복음. 이단은요, 거짓 복음은 짝퉁은 척 보면 압니까가 아니라 척 봐도 아무리 몰라요. 사람들은 오늘날 같은 시대를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는 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오직 십자가를 얘기하면 교도적인 독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지구촌 사회 멜팅팟,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귀넷 카운티만 해도 많은 인종들이 많은 종교를 갖고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멜팅팟으로 살아가는데 어째서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이 이 시대의 논법입니다. 근데 어쩝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같은 때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인데 뭔가 다르네. 진리가 주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때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삶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